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영성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에서 길들여진 관념과 생각의 습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자신을 물질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몸으로만 규정할 때 우리는 일정한 한계를 경험한다. 당신은 이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컨대 당신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각과 지능이라는 힘과 지식만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감각과 지능으로 얻은 지식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또 그렇게 얻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라고 배운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책과 신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화된 태도, 생각의 습관이다. 영적인 연결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약과 약초, 수술과 의사가 우리의 치료를 모두 책임진다고 믿는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며 더 열심히 면접을 보고 더 열심히 이력서를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 본질적으로 영적 연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감각 기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에 국한되고 만다. 파탄잘리는 물질계와 감각계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암과 힘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힘은 존재하며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영적인 암과 힘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영적인 암과 힘은 타인의 가르침이나 고대의 문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꾸는 법을 책에서 읽지 않아도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다. 영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 능력을 자기 내면과 외면에서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다. 영적 해결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영적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힘을 깨달을 수 있다. 육체적 존재인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씨앗을 심고 햇빛과 물을 주는 식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신비를 알아내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영의 세계다. 영성의 힘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사물과 생명에 깃들어 있으며 누구나의 마음에 다 들어있다. 단, 이 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그 힘에 다가갈 수 있다. 영성과 연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연습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자각의 단계에 들어선다. 이때 우리는 자신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땅에 들어선 탐험가가 된다. 여기서는 오직 당신만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은 생명 창조라는 신비로운 원동력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특정한 영적 이상이나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거기에 다가가려는 우리 욕망의 표현이다. 당신이 찾는 영의 존재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렇게 자각의 과정을 시작하라. 신성한 안내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내면에 그려보라. 그것을 의심하는 생각을 모두 물리쳐라.
당신 내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방어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영을 자각하려는 조용한 욕망에 머물 때 당신의 초대장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머릿속에 그린 영의 존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자각이다. 이것은 지적 훈련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체험이다. 당신 내면의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연습하라. 조용한 명상 속에 머물라. 그러면 당신은 영의 존재를 경험할 것이다. 이때 지성은 당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물질계의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다. 자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머릿속에 자석을 그려보는 것이다. 당신을 당신이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점점 더 커다란 자석의 힘을 알게 되고 그것이 당신을 더 고차원적인 진실로 이끌 것이다. 이제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당신만의 노력이 아니다. 당신은 물리적 힘을 넘어선 자기장 안에 존재한다. 이 자기장이 당신을 자각의 방향으로 끌어들인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내 삶에서 자각을 체험해왔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 때면 나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강하게 느꼈는데 그것은 나를 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신성을 느끼는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은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나는 일종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었고 이 에너지가 나를 어떤 곤란한 일이든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예컨대 우리 집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아내와 나는 새로 살 집을 마련해야 했는데 나는 이런 평범한 일도 익숙하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고 조급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자기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바로 그 순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몇 마디 말을 해주었고 그 사이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자신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적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배웠듯이 당신은 당신이 그 힘을 체험하는 자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부조와 불화, 질병 등을 영적 에너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도. 세 번째 단계는 경외이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빠르게 습득하며 어떤 사람은 꽤 시간이 걸린다. 영적인 힘과 고요히 교감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우리 자신의 신성에 대해 알고 신성이라는 자신의 일부와 교감하는 단계다. 다시 말해 자신을 신의 일부로 보는 단계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존재 자체에 경외심을 품게 된다. 자신의 신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다. 신과 교감하며 신에게 내 문제를 맡기겠다는 과정에서 에고의 마음은 사그라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에고의 생각을 넘어 더 높은 자아에 몰두하게 된다.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처럼 작은 마음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물방울이 바다와 다시 합쳐질 때 근원이 가진 모든 힘을 갖게 된다.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은 전지전능한 힘에서 분리된 우리 자신의 에고를 상징한다. 신과의 고요한 교감은 우리가 모든 문제의 영적 해결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신성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해결책과 닿아 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이고 결국 우리의 근원, 힘, 영성,
신과 고요하게 교감하지 못할 때이다. 가끔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끄는 연합군이 당시 미국을 집어삼킨 증오의 에너지에 무너지는 장면이 떠오른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달리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에 여러 번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나의 근원에 내 맡김으로써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늘의 별을 움직이는 힘에 내 맡기겠다는 의미이다. 당신도 힘겨운 갈등의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따르겠다. 구할 때 비로소 문제의 해결의 순간이 시작된다. 영성의 기운에 접속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신성한 파트너가 당신 곁에 늘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면 당신의 골치 아픈 문제를 상급 파트너에게 넘겨주라. 인도의 성인 스리 라마크리슈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우화를 들려주었다. 한 제자가 신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려고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하지만 제자는 이내 돌아와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명상할 때마다 자신이 아끼는 물소가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스승이 말했다. 그러면 그대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소에 대해 명상하라. 제자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좋아하는 물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스승이 제자를 찾아와 방문을 두드렸다. 제자가 대답했다. 스승님 죄송하지만 나가서 스승님께 인사드릴 수가 없어요. 방문이 좁아서 제 뿔이 자꾸 걸려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하도다.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그 집중을 신에게 고정하거라. 그러면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일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과 하나가 되라. 당신의 신성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아로 들어가라. 우리의 영성으로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여기까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였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영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자그마한 태아를 인간으로 자라게 하며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이 자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엄청난 속도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거대한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웨인 다이어는 보이지 않는 영성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성에 대한 인식, 즉 받아들임입니다. 육체적 존재인 우리는 오감으로 인식된 세상만이 진실이고 전부라 여기며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 또한 물질 세계에 길들여진 관념과 생각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생명에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각, 즉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영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인식을 넘어서 영성을 직접 느끼고
삶에서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갇힌 몸이라는 좁은 한계에서 벗어나서 더 큰 자신을 느끼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변질이 되어 물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주의를 안으로 돌려서 고요히 바라보면 내면에 늘 존재하던 자신의 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에너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려놓음, 고요히 내맡기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더 높은 신성에 온전히 내맡기는 것인데요. 이때는 나라는 에고가 사라지고 자신을 신의 일부로 보며 거기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단계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수준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커져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좁디 좁은 에고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아로 들어갈 때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세 단계가 간단해 보이지만 쉽진 않게 느껴지시죠? 우선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이 아님을 끊임없이 인식해보고 내가 오감으로부터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큰 나를 알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망이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